자, 이 시간에는 이제 사도행전 강의 28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이 22장 1절부터 30절까지예요. 자, 먼저 상황을 배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2장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다음에 로마로 압송되기 직전까지의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면서 자신이 받은 부르심과 그 변화에 대해서 간증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 21장 중반부터 26장까지는 유대인들의 고소에 맞서서 행했던 이 바울의 변론이 나와요. 첫째는 오늘 본문입니다. 예루살렘 군중들을 상대로 바울의 변호가 나오고, 두 번째는 24장에 벨릭스 총독 앞에서 하는 바울의 변론이 있고, 세 번째는 25장에 베소도 총독 앞에서 하는 바울의 변론, 또 26장에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하는 바울의 변론, 이게 나옵니다. 자, 이 가운데 첫 번째 변론인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예루살렘 군중을 상대로 변론을 하는데, 자, 무엇 때문에 변론을 하느냐?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을 바울이 회방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고 하는 이런 거짓 고소에 대한 변론이 있고, 이방인을 데리고 이방인은 들어갈 수 없는 성전의 뜰에 들어갔다. 그래서 성전을 모독했다고 하는 그런 고소에 대한 변론. 자, 여기에는 이제 어떤 종교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어떤 실정법, 로마의 실정법을 위반해서 여부를 따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 군중들이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고소하는 가운데 상당히 감정적으로 격분해 있는 그런 상태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자신이 개종하게 된 그 경위, 이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설명하면서 기독교가 진실되다 하는 것을 지금 변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내가 이제 너희에게 하는 변호의 말을 들으라. 그가 히브리 말로 자기들에게 말하는 것을 그들이 듣고 더욱 조용히 하므로 그가 이르되. 자, 여기 보니까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이렇게 불러요. 자, 이것은 뭐냐면 아주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관용적인 정중한 그런 호칭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 형제들, 아버지들 이런 세 부류의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청중들 사이에 동질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도 히브리인이다, 여러분. 그런 얘기죠. 자, 이 말이 이제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스데반이 변론할 때도 그렇습니다. 예, 이때도 스데반이 사람들아,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죠. 자, 그래서 나도 히브리 사람이다 하는 이런 걸 나타내는 그 유대인을 강조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 이제 히브리 말로 이제 변호를 시작하죠. 자, 3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나는 진실로 유대인인 사람으로 길리게아의 도시 다소에서 태어났으나 이 도시에서 가말리엘의 발밑에서 자라며 조상들의 율법의 완전한 방식에 따라 가르침을 받았고, 이날 너희 모두처럼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일하노라. 내가 이 길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자들과 여자들을 결박하여 감옥에 넘겨주었는데, 이것은 대제사장과 장로의 지위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나에 대해 증언하는 바와도 같으니라. 내가 또한 그들로부터 형제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받아 다마스쿠스로 가서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형벌을 받게 하려 하였노라. 자, 여기 3절에 보니까 이 도시에서, 이 도시는 이제 예루살렘 도시를 말하겠죠. 4절에 내가 이 길을 핍박했다. 이 길, 이 기독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보니까 내가 또한 그들로부터 형제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받아.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유대인 동포들입니다. 예, 그걸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바울이 지금 자신이 유대인이다 하는 것을 시작으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을 백성과 율법과 성전을 회방하는 자라고 오해해서 고소하고 있는 그 무리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일단 그들과 내가 혈통적으로 같다. 이걸 밝힘으로써 지금 친근감을 전개시키고 있는 거죠. 자, 다소는 로마의 관할 지역입니다. 바울이 문명화된 로마의 관할 지역에서 태어나서 로마 문화를 경험하고 자랐다라고 하는 자기 출생을 이해합니다. 가말리엘은 그 당시 1세기에 활동했던 유명했던 율법 학자였어요. 자, 그런데 자, 나도 너희 모두처럼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쏟노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을 죽이려고 한 유대인 폭도들도 그들이 행한 것은 율법에 대한 열정에서부터 시작된 것, 그런 사실이라는 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잘못 없어. 너희도 나도 그랬었으니까 지금 열정이 있다는 건 내가 알아 하면서 자신도 그들 못지않게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었다는 그런 동질성을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길을 핍박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길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유대인들의 어떤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어떤 삶의 도리, 진리를 가리키는 유대의 표현이 길이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주의 길 이런 말이 나오고 시편 1편 6절에 의로운 자들의 길, 또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길 이런 길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바울은 이 기독교가 그들과 그들 선조들이 추구하던 그 진리라고 말을 하려고 길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길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기독교가 그 길이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바울은 상당히 치밀하게 논리적으로 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절까지가 바울의 과거 모습이에요. 과거 모습. 그러니까 여기서 형제가 누구냐? 회심하고 난 다음에 형제라고 부른 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회심하기 이전에 자신과 동일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적대하고 유대교의 큰 자부심을 갖고 있던 그런 자들을, 그런 동포들을 가리켜서 형제들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거를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정오쯤 되어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타나서 나를 둘러 비추므로 내가 땅바닥에 쓰러져 들으니 한 음성이 내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기에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자, 다마스쿠스는 이제 시리아 지역에 있는데요. 자, 7절에 보니까 한 음성이 내게 이르시되, 한 음성, a voice. 자, 이 음성은 뭐냐?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목소리도 보이스고요, 소음도 보이스예요. 예, 소음도 보이스입니다. 그런데 자, 한 음성이 내게 이르시되 했다는 얘기니까 어떤 말이란 뜻이죠. 내용을 알아들 수 있는 소리인데 무슨 언어였을까? 저 뒤에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면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히브리 말로 이르시되 그래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로 지금 바울한테 말합니다.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하고 반복하는 이름이 나오죠. 자, 그건 아마 예수님께서 사울을 대해서 어떤 애정이 담겨 있는, 그런데 조금 이제 불쌍하다는 연민을 품은 애정이 담겨 있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에도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 부르고, 누가복음 22장 31절에도 시몬아 시몬아 하고 두 번 불러요. 이런 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이름을 두 번 부르는 것은 어떤 애정이 담겨 있는 편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찌해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근데 여기 시제를 보면 현재형이에요. 어찌해서 네가 나를 핍박했느냐가 아니라 핍박하느냐, 현재형으로 말합니다. 바울이 고백한 이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 외에도 실제로는 더 많은 핍박과 박해를 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 네가 나를 핍박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자, 여기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표현이 이런 병행 구절, 같은 구절이 사도행전 9장 5절 또 26장 15절도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는 나사렛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그 당시 흔했던 이름입니다. 흔했던 이름이기 때문에 그 흔한 여러 명의 예수가 아니라 바로 나사렛 출신의 그 예수다 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편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에 있던 자들은 참으로 그 빛을 보고 두려워하였으나 내게 말씀하신 분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더라. 내가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하리이까 하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다마스쿠스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하도록 정해놓은 모든 일을 거기서 듣게 되리라 하시니라. 네. 자, 9절에 내게 말씀하신 분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더라. 이거 보니까 여기도 음성, 보이스 나오는데요. 자, 요 구절하고 같이 볼 게 있습니다. 저 앞에 가셔서 사도행전 9장 7절 보시죠. 그와 함께 길을 가던 사람들은 음성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한 채 말을 못하고 서 있었으며. 자, 여기 보니까 22장 9절에서는 말씀하신 분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다고 했는데 9장 7절에서는 음성만 듣고라고 했습니다. 좀 이렇게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보이스라고 하는 것은 음성도 보이스고 그냥 씩씩하는 소리도 보이스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 바울은 자기한테 들리는 이 음성의 소리와 내용을 히브리 말로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 바울과 함께 다마스쿠스로 가는 그 주변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지만 빛을 보고 그 두려움 때문에 내용을 알아듣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바울한테는 명료하게 들린 히브리어가 주변 사람한테는 그냥 잡음처럼만 들렸었겠죠. 그렇다면 그 내용을, 목소리를 아마 듣지는 못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구절 모두 바울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만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이때. 그런 관점에서는 두 구절이 상충되지 않아요. 자, 10절에 보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이까. 자, 사도행전 2장 37절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그 마음에 찔려가지고 뭐라 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 물은 것과 비슷한 반응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2차 선교 여행할 때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바울과 실라한테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고 외친 것하고도 비슷합니다. 바울을 비롯해서 이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과오를 깨달을 때 즉시 뉘우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물어본 것이죠. 이러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게 회심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으면 내가 예수님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예수님 믿고 제가 구원 받았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넘쳐요. 자, 그럼 제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물음이 없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다. 예. 회개했으면 반드시 회심이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진정한 회개는 이 회심을 포함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믿은 다음에 반드시 그럼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내용이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진정한 변화가 뭐냐? 예수님과 나와의 1대1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내가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데 그게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내가 알고 나서 예수님의 그 일이 바로 내 죄 때문에 그러신 거구나. 알고 났으면 그 다음에 내가 그럼 주님 제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물어보고 방법을 찾고 성경을 보고 그런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종교생활 하면서 교회 마당만 밟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하십니까? 일어나서 다마스쿠스로 들어가라. 그럼 네가 할 일을 듣게 되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뭐라고 할까요? 일어나서 교회로 가라. 더
이부 자리에서 뒹굴지 말고 벌떡 일어나서 빨리 준비해서 교회로 가라. 말씀을 읽고 묵상해라, 찬양하라, 예배해라, 성도와 교제하라. 이런 말씀을 당연히 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데 뭘로 할까요? 내가 너한테 준 것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너한테 준 재능이 있고 시간이 있고 물질과 사랑과 권면과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너에 준 걸 가지고서 교회를 섬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각자한테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 이상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내가 교회에서 섬기면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이제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내가 무슨 선물을 받았을까 이런 거를 갖다가 찾아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나는 어떤 달란트를 가졌을까?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이제 섬기게 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자, 11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그 빛의 영광으로 인해 볼 수 없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의 손으로 인도를 받아 다마스쿠스로 들어갔는데 율법에 따라 독실한 사람으로 거기 거하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내게 오더니 서서 내게 이르되 형제 사울아 내 시력을 받으라 하며 그 즉시로 내가 그를 쳐다보았노라. 또 그가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사 내가 자신의 뜻을 알게 하시고 저 어려우신 분을 보게 하시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이는 너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의 증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 자, 11절에 보니까 이제 바울이 사흘 동안 보지 못하다가 아나니아의 안수로 이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이 사도행전 9장 8절에 나오죠. 자, 12절에 보면 자, 이 아나니아 사람이 어떻습니까? 독실하다. 독실한 사람이다. 영어로는 devout. 누가 보면 한 번 나오고요. 사도행전에 8번 나옵니다. 뜻이 경건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경건과 독실은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지금 상황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폭도들 앞에서 연설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울한테 주어져 있는 시간이 많지 않으면 촉박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가 하는 과정을 간략하게 그냥 줄여서 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저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며 저 의로우신 분. 자, 바울은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직접 표현하지 않고 애둘러서 저 의로우신 분 이렇게 말을 했을까? 저 의로우신 분이라는 말은 구약에서 많이 사용되는 유대식 표현이에요.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유대식 표현을 사용하면서 자기 연설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도 바울의 말 때문에 자극을 받아서 격분하거나 뭐 뛰쳐나가지 않도록 조심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동포들이 자기에 대해서 가진 오해를 지금 풀어주려고 세심하게 또 아주 지혜롭게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며, 자, 보았다는 말, 그 다음에 15절에 네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네가 모든 사람들한테 그분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의 조건이 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보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의 조건입니다. 자기가 보고 듣고 안 것을 사실로 증언해야 되는 이 증인의 자격을 바울은 모두 갖추었던 것이죠. 자, 16절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왜 주저하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일어나 침례를 받고 내 죄들을 씻어 버리라 하더라. 자, 설명할 게 좀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니까 일어나 침례를 받고, 자, 일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물이 있는 곳으로 빨리 가서 침례를 받고 네 죄를 씻어 버리라.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가 나오느냐? 침례를 받고 내 죄를 씻어 버리라. 침례를 받고 죄가 씻음 받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이 이 구절이 됩니다. 침례 중생 교리를 믿는 캠벨파라고 합니다. 이 캠벨파의 교리를 믿는 그런 사람들은 침례를 통해서 물 침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러한 물침례를 통한 구원 교리를 주장하고 또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는 침례 같은 행위가 사람의 구원을 이루는데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구절이 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실족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주 이름을 부르면서 죄들의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내 주님으로 인정하고 부르면 그럼 즉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들어오시죠. 그러니까 성령 침례라고 부릅니다. 예. 자, 이것은 이제 믿음과 회개를 이제 포함한 것이죠. 그러니까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처럼 믿고 침례 받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물 침례를 받고 내가 죄를 씻을 수 있느냐? 그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잘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사도행전 2장 38절 9절 한번 더 읽어주실까요? 그때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걸 갖다가 영어에 쓰여진 그대로 번역을 하면 be baptized, 침례를 받으라 해놓고, 자, every one of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 각자 모두가 침례를 받으라. 그런 다음에 for the remission of sins라고 되어 있어요. 이 for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목적도 되고 이유도 된다. 그러니까 죄들의 사면으로 인해서 할 수도 있고 죄들의 사면을 얻기 위하여 두 가지로 번역이 된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전서 3장 21절 또 읽어주시죠. 그 일과 같은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는데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응답하는 것이니라. 네, 그래서 침례 중생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침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아까 말한 사도행전 2장 38절 이거하고 그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한다. 이 말씀에 꽂혀가지고 침례 중생을 주장하는 거예요. 자, 이 문맥은 뭐냐? 노아가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온 세상이 물로 잠겼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가족을 구원한 이 물은 이 침례를 예표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침례는 뭐냐?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을 해서 생명을 얻었음을 고백하는 그런 표시이죠. 그죠? 예, 그런데 이걸 생각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침례가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이것도 문자 그대로 봐가지고 침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 하니까 이거 침례를 통해 구원받나 보다 해서 나온 캠벨파가 이런 것에 집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예, 성령 침례를 받는 것이죠. 성령 침례를 받으면 다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침례와 물 침례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침례의 목적이 뭐냐? 침례는 정결하게 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너의 죄들을 씻으라. 이것은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난 것과 연관된 것이 아니고 깨끗하게 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물을 물리적인 탄생과 관련시켰습니다. 영적 탄생이 아니라. 그래서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 물들은 생명이 있어 움직이는 창조물과 날짐승을 풍성히 내라.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탄생과 관련된 것이 물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바울한테 자, 뭐라고 합니까? 침례를 받고 죄들을 씻어버리라. 이 말은 뭐냐? 바울은 이미 중생의 씻음으로 씻김 받은 사람이에요.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읽어주시죠. 지금 이거는 이제 바울이 자기가 침례를 받게 되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침례를 받을 때 바울은 뭐냐? 이미 거듭난 상태였어요. 예.
자,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디도서 3장 5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며 네, 구원하시지만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긍휼에 따라서 다시 태어나면 씻음으로 하셨다. 그리고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침례받기 전에 이미 거듭난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자, 사도행전 15장에서 사람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게 뭐냐? 물이 아니라 믿음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9절도 봐주실까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 차별도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게 하신 거, 자, 믿음을 통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가 자 설교하면서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는 말씀을 사도행전 10장 43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과 4절 보실까요? 모든 대언자들도 그분에 대해 증언하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을 통해 제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하니라. 베드로가 아직 이 말들을 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은 모든 자들에게 내려오심에, 자, 보면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마치 침례를 통해서 거듭나는 것처럼 보여줬던 그 말씀을 10장 43절에서 다시 바꿔주신다. 어떻게 바꿔줍니까?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통해서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사면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님께서 모든 사람이 임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는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죄들의 사면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에 10장 44절은 뭐냐? 믿음을 통해서 죄들의 사면을 받고 그리고 성령님이 임재를 한 거예요. 자, 요 변천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한번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 침례 받은 후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물 침례 받기 전에 이미 구원을 받은 상태였죠. 그리고 이것을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물 침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입증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을 잘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17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뒤에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 안에서 기도하다가 무의식 상태에 있을 때 보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서둘러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라. 나에 대하여 내가 증언하는 것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리라 하시므로 내가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모든 회당에서 때린 것을 그들이 알며 또 주의 순교자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나도 곁에 서서 그의 죽음에 동의하고 그를 죽인 자들의 옷을 지킨 것도 그들이 아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떠나라. 내가 너를 여기에서 멀리 이방인들에게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네, 자 17절에 보면 무의식 상태에 있을 때, 자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무의식 상태가 비몽사몽한 것이 아니라 잠에서 무슨 갓 깨어나서 비몽사몽 해롱되는 상태가 아니라 눈과 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실체를 분명히 지각을 하고 무한한 기쁨을 느끼는 그런 상태, 이러한 상태, 황홀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영어로 트랜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내용이 사도행전에 3번 나옵니다. 10장 10절, 11장 5절, 22장 17절 이렇게 3번 무의식 상태가 나오는 거예요. 자, 1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라. 자,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에 for가 들어있습니다. for. 왜? 왜냐하면 나에 대하여 내가 증언하는 것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게 더 이해가 되죠. 예, 속히 예루살렘을 떠나라. 네가 말하는 거 안 들을 거야. 자, 19절과 20절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바울과 주님이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죠.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저들이 저의 과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저지른 과거 잘못을 생각할 때
제가 어떻게 감히 복음의 증인이 되겠습니까? 너무나 과분합니다. 이거를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은 자기가 경험했던,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런 유대인들처럼 자신도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했던 그런 자다. 이걸 좀 상기시켜 주면서 지금 너희들이 나를 대적하고 있는 거, 이런 과오를 범하지 말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떠나라. 이방인들에요 보내리라. 자, 이제 드디어 이방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바울은 지금 유대인한테 빚진 것을 갚고 싶어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울 보고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울은 이방인이라는 말 자체를 입에서 잘 안 꺼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제는 왜 자신이 이방인 사역을 해야 되는지 그 명분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침내 이방인 선교의 정당성을 밝히는 부분에서 유대인들을 자극하는 단어, 이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꺼냅니다. 그랬더니 잠지 않고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분노를 터뜨리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 2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이 나올 때까지 그들이 그의 말을 듣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런 놈은 땅에서 없애버리라. 그를 살려두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다 하며 소리를 지르고 옷을 벗어 던지며 먼지를 공중에 날리니. 네. 자,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최대한 했는데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당시 유대인한테 당시 AD 58년, 59년 이때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아주 더럽고 비열하고 개와 돼지 취급을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입 밖에 내지 않는 단어가 이방인의 단어였던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옷을 벗어 던지고 먼지를 공중에 날립니다. 예. 그러니까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니까 유대인들이 분노하고 격한 반응을 보여주었다.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예, 왜냐? 우리는 이방인과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 얘기를 꺼내지 않았으면 아마 바울은 석방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꺼냈습니다. 이게 바울이 지닌 어떤 사명이었고 바울이 갖고 있는 어떤 부담적인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24절과 5절입니다. 총대장이 그를 성체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한 뒤 그들이 무슨 까닭으로 그를 대적하여 그렇게 소리 지르는지 알기 위해 채찍질로 그를 신문하라고 명하니라. 그들이 가죽끈으로 그를 묶거나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인 사람을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하는 것이 법에 맞느냐 하며. 자, 이 총대장 이름이 루시아입니다. 성체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한 다음에 채찍질로 그를 신문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근데 로마 군이 사용하는 채찍은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맞은 채찍과도 같이 여러 가득의 가죽끈 대의 끝에는 쇠조각이나 뼈가 달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찍 맞으면 살이 패어집니다. 예, 고통이 심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채찍할 때 몇 대 이상은 때리지 말라는 규정이 있잖아요. 근데 로마는 그게 없어요. 상관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계속 때리는 겁니다. 맞다가 죽는 경우도 흔한 것이죠. 원래 로마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고문으로 신문을 시작하는 그런 것은 로마 법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 시민인 사람을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하게 되면 이것은 심하면 그 총대장은 아마 해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석방될 때도 같은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결정적인 찰나에 나 로마 시민이다 밝혀가지고 이제 화를 면하는 그런 것이 되겠죠.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28절까지입니다. 백부장이 그 말을 듣고 총대장에게 가서 전하여 이르되 대장님께서 하시는 일에 주의하소서. 이 사람은 로마 시민이니이다 하니 그때에 총대장이 와서 그에게 이르되 내게 말하라. 내가 로마 시민이냐 하매 그가 이르되 그러하다 하므로 총대장이 응답하되 나는 많은 돈을 들여 이 자유를 얻었노라 하니
바울이 이르되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유인이니라 하니라.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나는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자유를 얻었다. 자, 이 말이 왜 나왔을까? 예. 당시 그 로마 시민권은 아주 중요한 권리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사람은 원래 로마 시민으로 태어나거나 어떤 사회나 정부의 고위층 사람들이거나 로마를 위해서 특별히 공헌했던 그런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예. 또 편법으로 로마 제국이나 지방 행정관한테 뇌물을 주고 시민권을 사기도 했죠. 예. 당시 로마에는 35개의 시족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총대장이 지금 시종령이 뭐냐? 클라우디우스예요. 원래 이름은 클라우디우스 루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클라우디우스 황제 치하에서 시민권을 따낸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성을 갖다 쓴 거죠. 여기 나오는 루시아는 헬라식 이름이고, 예, 클라우디우스는 이제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그런 시민권을 사서 얻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총대장은 돈이 많은 헬란이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시민권은 취득한 지 오래되었을수록 더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많은 돈을 들여 이거 얻었다. 넌 어떻게 얻었냐?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태어나면서부터다. 그래서 이제 지금 총대장은 기가 죽었습니다. 자, 29절 30절 보겠습니다. 그를 신문하려는 자들이 즉시 그에게서 떠나고 총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는 자기가 그를 결박하였으므로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총대장이 무슨 까닭으로 유대인들이 그를 고소하는지 확실한 사실을 알기 위해 그를 결박에서 풀어주고 수제사장들과 그들의 온 공회에게 명령하여 출두하게 한 뒤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 그들 앞에 세우니라. 자, 지금 총대장은 바울을 신문하려고 했던 거기까지부터가 너무나 큰 이제 실수를 범한 것을 본인이 깨닫게 됩니다. 예. 자칫했으면은 본인이 해임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총대장은 자기가 저지른 실수를 은폐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27절에 보면은 총독 벨리스한테 편지를 보낼 때 이 사람이 유대인한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서 군사를 보내서 구출했습니다. 라고 공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바울이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구원했다고 주장하면서 자기의 과오를 은폐한 그런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런 것까지도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 총대장 루시아가 느꼈던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가 이를 짐작해 해줍니다. 그러니까 총대장은 제일 먼저 바울의 결박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유대인 공회 산헤드린을 이제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종교적인 범죄를 행하였는지 이제 알고자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바울을 둘러싸고 벌어진 소요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지고 있던 이 천부장으로서 그 이유가 뭐냐 이걸 알아야만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종교적인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산헤드린을 소집을 한 거죠. 그럼 종교 문제면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하고 발표하려고 지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 공회 앞에 출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로마에 이제 앞으로 가게 되는데 죄수로 가지 않았으면 만나지 못했을 그런 사람들, 베스도 같은 사람들, 또 아그리빠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예, 오늘 보면 바울이 자기의 간증을 하는 것이 보여요. 그러면서 간증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고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과거의 잘못된 행동들, 그런데 주님 만나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회심한 것,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받은 것, 사도로서 자 이런 것들을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증언을 하는 것이죠. 간증은 마찬가지입니다. 간증은 하나님과 주의 말씀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를 더 드러내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어떤 분은 간증한다고 하면서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고 이게 더 많아요. 그럼 듣는 사람은 답답한 것이죠. 자, 그런데 자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모든 민족한테 열려 있다는 것,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에 구분이 없다.
이 바울은 박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파를 합니다. 이게 우리한테 좋은 모범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사용을 해요. 전략적으로 어떤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용을 해서 자기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사명을 계속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